인사 한번 나눕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예배소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인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의 전체 진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닌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가 보배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그와 함께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결과가 맺혀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우리가 누릴 영광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승리, 그리고 평안, 또 평화,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정말 짧은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신앙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과 그 안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나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비밀의 경륜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사,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그 모든 전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 지금 영적 싸움이 우리는 한참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19와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육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격리를 받으면서 또 집에 있으면서 그 예배, 정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줄 수 있을까?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니 흐트러진 나의 모습,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영이 죽었다 살았다 정말 당연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코로나19도 정점이 이루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코로나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지, 나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꺼져가는 우리 신앙의 이 불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축복, 축원, 이것이 담겨 있는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예수사는 교회 성도들 중에 두기고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참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할 우리 교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기고는 오늘 21절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두기고라는 이름은 가장 처음 나온 데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서의 교회에 소요가 일어나고 그 지역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두기고와 함께 가게 되죠.
에베소 교회 대표로 두기고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이방 선교의 중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시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의 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근데 두기고는 마지막에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같이 갔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거기서 고발을 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도 두기고가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 두기고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는 형제다, 또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진실한 일꾼,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이라면, 교회의 직분자라면 들어야 할 귀한 칭찬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드릴 때마다 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근데 두기고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죠. 왜 사랑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가 있고 성도의 사랑받는 이유가 있고 담임 목사님의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기고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만큼 바울의 전심적인 사랑과 또 신뢰를 얻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기고를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근데 그거는 처음 온 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우리는 부르겠지만, 이제 교회 우리들은 당신은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당신 일해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또 우리가 해도 과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면 일을 해야죠. 일을 하면 당연히 사랑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서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사랑의 사람, 두기고라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그럼 그 사랑은 뭐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해 준다고 격려해 준다고 그렇게 해서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지만 두기고가 사랑받는 그 이유,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받을 만한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에 충성한 진실한 일꾼이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니, 사랑 다 받았어요. 받고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사랑받았고 또 사랑받고 있고, 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당신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받는 이유는 당신은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그 내용은 뭐냐면 말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원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언어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이 왜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었을까?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근데 두기고를 보내면서 22절에 이럽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나의 사정,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 이거 다 누구를 통해서 너에게 전하려고 하냐면 두기고를 통해서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일만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린 일꾼인데 왜 일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교회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우리 하나됨을 지키고 어떤 일보다는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내 첫 발을 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기도,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됨을 우리가 지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우리의 그 열정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면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한교회 우리 성도들 두기고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되고 신실한 일꾼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당신 때문에 교회가 운영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말씀이,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어떤 데 사람을 누구를 대사로 보낼 때 정말 걱정되잖아요. 저 사람 내 마음을 진실하게 전할까? 왜곡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간시키지 않을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되게 됩니다. 저도 예수한교회 우리 공식 석장으로는 우리 목사님 후임자로 여기에 이렇게 왔지만 저도 굉장히 두렵고 참 걱정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43년 동안 해왔던 그 사역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가 두기고와 같이 그런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일꾼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뭐냐면 주 안에서 종이 된 함께 종이 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이 된다면 진실한 일꾼이 된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의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이 43년 동안 하시는 일이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누가 와서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주 안에서 바로 서 있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진실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이 된 그런 두교 같은 인물이 된다면 그 사역은 멈추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자입니까? 격려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남의 말을 이간하고 그리고 서로 불안케하고 또 분열을 시키지 않는가? 나는 분명히 덕을 세우려고 말하는데 분명히 분열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자꾸 뭔가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뭐냐면 대부분 언어, 말 때문에 많은 상처가 일어나고 우리는 교회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왜 이리 소문이 빠른지 소문만 빠른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돌면서 없던 사실도 마구 덧붙여져서 교회가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오면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싫어.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하던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고쳐야 될 건 다 고쳐야 됩니다. 버릴 거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이제 옛날 하던 구태의연한 그 모습, 교회 와서 자꾸 수근수근하고 누구 어떻고 이런 말, 교회 오면 분명히 주님 말합니다.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아.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와 말씀 읽을 때, 그 외에는 교회 안에서는 입을 닫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입을 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외에 인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 외에 소문 어쩌고 저쩌고, 그 외에 누가 뭔 얘기를 하든지 사생활 그리고 이런 것들 관심 누가 있잖아 누가 이러면 노 코멘트. 그리고 남의 말, 야 뭐라고 그랬어? 노 코멘트. 말하지 마세요. 본인이 아니면 남의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누가 그러던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무관심하라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형편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중직이라면, 교회 장로라면, 권사라면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들의 심리 상태나 그들의 지금 가정이 어떤 형편인지, 그 자녀, 그 삶이 어떤지 살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장로라면, 교회 권사라면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야죠. 근데 요즘에 교회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다 살펴서 교회는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바쁘니까 목사님 교회 교역자들이 하는 거지. 아니요. 교역자는 예배를 준비하고 합니다. 성도들 간의 그 모든 관계성은 바로 교역자들 하면 교회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의 친밀함이 없고 하나됨이 없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한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가 정말 끊임없이 서로 사랑을 또 관심을,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노코멘트, 그리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포용해주고 그리고 인내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이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고난 끝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기고 참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을 더 붙여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보면 대통령의 어떤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각 당의 대변인, 요즘에 보면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있습니다. 그 대변인 뭘 말하다가 말을 오버해버리면 대통령 당선자가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같이 정치를 하고 뭘 해도 온전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게 되면 혼선이 생기고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모든 성도가 거기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이 땅에 마지막 때 들어쓰실 교회로 온전히 붙잡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는 우리 중직들 여러분, 정말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성도들의 사랑을, 또 우리 교육자와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중직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든 그리고 장로든 출학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교회 모든 일들은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존경받고 또 우리가 어떤 대접받으라고 하는 직분이 아닌 교회 모든 직분은 일하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에 걸맞도록 자기 주어진 그 역할을 정말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기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두기고 자기 맡은 일에 가감없이 바울이 전하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요만큼도 자기의 사심이나 감정을 섞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전할 내용을 정확하게 전하되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교회를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두기고와 같은 일꾼,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세운 일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의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헐어버리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헐어버리잖아요. 인간이 세운 바벨탑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바벨탑이 아닌 예수라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워가는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두기고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걸로 위로받지 말고 나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야. 나는 일꾼이야.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돼. 그 맡은 일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서로 걱정하고 서로 염려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남의 말을 할 때 정말 서로 말에 내 언어의 실수로 상처를 주거나 교회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해서 덕이 되나? 말이 맞나? 누가 싫어하나? 절제하세요. 그러면 남이 싫어 안 나는데 왜 자꾸 말을 많죠? 말을 해서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잠잠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는 말이 자꾸 많아집니까? 잠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수다와 가볍게 말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몇 시간을 하든지 뭐 전화 붙잡고 뭐 얼마나 하든지 만나서 뭘 하든, 그러나 교회 안에 왔다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오직 우리는 입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듣는 자지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말이 덕이 되고 질서가 되고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결속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리는 입이 아니라 세우는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건 입이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이 말도 힘이 있기 위해서는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정말 두교처럼 말씀 그대로, 정말 바울이 전하는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정말 조금도 그 교회 하나됨을, 성도들의 위로와 평안을 깨는 말이 아닌 평화와 또 하나님 주님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바울이 축복을 하죠. 2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예수라는 교회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자녀 위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주시는 평안은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더라.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평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또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세우고자 하는 에베소와 같은,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고 맡긴 이 교회, 예수 사랑하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43년 동안 수고하며 갖고 왔던 이 교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닌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이 역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진력을 다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한 교회 두기고를 보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태어났지만 내가 이제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며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간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여 제목으로 잘 기도 돌아갑니다. 주여